자, 오늘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에베소서는요, 특히 목사님들의 단골 설교 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물론 아닌 목사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바로 창세전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지옥에 보낼 자도 예정하셨어. 이런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구절은 꼭 빼놓지 않고 쓰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나아가 그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옳지 않지만 정말 성경 어디에도 이중 예정이 나와 있는 애가 없는데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그러나 더 안 좋은 것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기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단지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우리는 더 큰 우려를 넘어서 그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지금 창세전 예정이니 창세전 지옥이니 이중 예정이니 칼빈교리니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크리스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더 목사들의 성추행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고발되고 있는데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 전병훈 목사, 목사들의 칼부림, 그 세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중범죄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제1주에는 신적 권위를 입어 그걸 신적 권위를 말할 수 없는 이런 더러움의 옷을 입고 거룩을 포장한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과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듣는 모든 크리스찬 분들은 과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까도 말했지만 온갖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목사들, 크리스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그것이 과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다 비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건지요. 나 크리스찬인데 왜 그럴까?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삽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과연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의 모습인지, 오히려 마귀가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더 가깝지 않은지.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는 전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보다는 마귀가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는 것에 더 쏠려있는, 그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원수를 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면, 한 번 다투면 원수가 되고요. 한 번 어그러지면 절대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든지 고깝게 보고, 우리는 대단히 음란하고, 우리는 대단히 정욕적이고, 우리의 삶은 대단히 마귀적이며, 우리의 마음에 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혀를 찰 정도의 아주 못된 삶들이 매우 자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그분께서 그러시니까. 비근한 예로 회복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방월성 목사님, 예레미야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이 회복교회를 공격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의 블로그에 보면 제가 암호화폐 장사한다, 심지어 암호화폐에 눈이 멀게 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게 할 사람이다, 비트코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비트코인 숭배자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여러 차례 걸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분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는 아주 완악한 그런 심령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저는 어제, 오늘 또 그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분의 실수입니다.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분의 글에는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가 붕괴하면 바로 대환란이 온다는 것도 역시 일반화에 지나친 오류고, 비트코인을 하고 있으면 비트코인 신봉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크나큰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컴퓨터는 왜 합니까? 짐승의 표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암호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뀔 거라는 제 예측이 100%다 맞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짐승의 표가 나오기 위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짐승의 표가 무서우면 아예 컴퓨터를 하지 말아야죠. 성도들이 컴퓨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성도의 아이가 컴퓨터 학과를 가려고 하면 막아야죠. 왜? 그게 나중에 짐승의 표로 바뀔 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말씀만 보고 무조건 찬양만 하고 그게 다미선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분의 글을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면, 미래의 경제 위기를 준비하면 그분 논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미래 경제 위기를 뭔가로 준비한다라고 지금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봉자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지금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성도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왜 예레미야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선교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선교비 받으셨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할 일을 해라.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저가 가난한 누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사러 갔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돈깨를 맡았으므로 돈에 있는 뭔가를 훔쳐갑니다. 예수님이 선교비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알아주시겠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는데 왜 경제 위기를 준비하냐고요?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을, 방울성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가 또 목사님 귀에 들릴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잘못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역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셔야 됩니다. 당장 경제 위기가 오면 그 경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기려고 해야지, 세상적인 뭔가를 준비하면 세상의 종이라고요? 비트코인 신봉자라고요? 그러면 요셉은 왜 기근을 대비해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냈습니까? 왜 고센 땅을 준비하게 했습니까? 요셉도 그래야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그래야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 드린 건데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라는 완악함, 이것이 과연 그 기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자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과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에베소서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그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아닌 그분의 양볼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옛구, 친할친입니다. 오래된 친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부부들은 30년, 40년 산 부부들은 숨소리만 듣고 몸짓 하나, 손짓 하나만 봐도 상대방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래된 친구는 눈빛만 봐도, 오래된 부부는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래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주 생각을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자주 호흡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통계인데요. 하루에 5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크리스찬들도 수두룩하다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서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도 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매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매일 자주 보는 방법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그리고 말씀 외에는 그 길은 전무한데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루에 5분도 하지 않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몰라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1등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지금껏 우리가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의 메시지를 터있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희생해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이해해야 돼, 관용해야 돼, 감싸 안아야 돼. 그렇게 너를 버려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기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도 안타까워 애달파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집시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는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저도 알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의 모습이십니까?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대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 강조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왜 이럴까? 답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건너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에 건너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하루를 건너뛰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돈을 던지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늘 끊임없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오늘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눈이 뽑아질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무릎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력 투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웃으시면서 그렇게 즐거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메시지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실 그보다는 마귀에 가까운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기도에 전력 투구하고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제가,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되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을 줄 아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든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